자, 전도서 계속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8장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8장을 은혜스럽게 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 자, 우리가 사실은 이제 솔로몬의 유산이 뭘까요? 사람들은 다들 뭐 솔로몬이라면 막 부자 되는 거 막 그래서 솔로몬 저축은행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준 것은 지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자꾸 뭘 하려니까 돈으로 만들려고,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이제 솔로몬이 원했던 걸까요?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요. 예.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자기가 아마 왕인데도 자기 이런 걸 알았다는 건 상당한 왕이에요. 그죠? 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는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거는 우리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저희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악인들이 장수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인이 될 필요 없다 그러는데, 이거 뭘 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된다. 예.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그 이유가 있지요. 세상에는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뭐 의인으로 살 필요가 있냐?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대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자, 이 솔로몬이 열심히 했던 거는 뭐랄까요? 뭘 알고자 했다고? 지혜. 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네. 자, 그러면서 참 한번 볼게요. 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은 역사의 시대 흐름 속에서 기록되어 있기에 마치 하나님의 구원 언약 계시가 시대별로 점점 발전하여 부족한 것이 완성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 계시를 통합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제한된 잠깐의 존재가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자신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 안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요한계시록의 시간이 창세기의 시간을 앞서지 못한다. 전도서는 헤벨의 인생에게 올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이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제 시간별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같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진리는요, 시간이 지난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바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 아래의 세계는 하나님 창조 질서의 체계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 땅에서 소위 기적이라는 해의 징조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타나지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자연 질서를 따라 다스리신다. 지혜의 기본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법에 따라 세워진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창조 질서의 기본 원리는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길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율법이나 자문에 계시가 된 지혜의 기본 공식이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이것과 다른 지혜의 공식을 말하고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결코 다르지 않다. 기적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지 않는 것처럼 전도자의 지혜의 원리도 결코 지혜의 그 기본 공식을 파괴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면 자연 질서가 파괴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도 자연 질서가 파괴되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복 주면 다른 사람이 그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데 우리가 이걸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으세요. 네. 단지 제한된 헤벨의 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바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한다. 그런데 헤벨의 눈으로 보니 악을 행하는 자도 잊어버린 바 되어 그럭저럭 잘 살고 주고 장사되어 있고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늦어짐으로 인생들이 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더욱이 전도자가 배우고 듣던 지혜의 기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형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악을 100번이나 행한 자들이 장수하고 있는 것인가?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으로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수없이 배우고 증거했거늘 율법에서 계시한 지혜의 공식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전도자는 더 나아가 악인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 의인이 겪게 되고 의인의 행위로 상을 받는 것처럼 상을 받는 악인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일들 역시 헤벨의 일이라고 고백한다.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지혜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되 올람으로 우리의 시각을 옮겨보라는 것이다.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악인이 쉽게 벌을 받지 않고 장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억울하죠, 굉장히. 근데 또 의외로 또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쓸모 있음에 쓸모가 있고 쓸모 없음에 쓸모가 있다. 쓸모 없는 것도 쓸모가 있다. 쓰레기도 쓸모가 있다. 뭐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면은 이제 악을 행하는데 좀 악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서 내가 악한 일을 좀 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뭐 그냥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면 악인은 굉장히 더 악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더 악해서 더 복 받으려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상해져 가지고요. 그냥 그 멘붕이 오는 거죠.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술과 마약 뭐 그거죠. 네. 그런데 전도자가 갑자기 이상해진 것인가? 그래서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라는 고백을 한다. 이 희락은 율법의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데 지혜의 기본 공식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지혜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기뻐하라는 권고이다. 자,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나 이런 걸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그 정당은 선인 것 같고 이제 반대당은 악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순종하고 열심히 수고하여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밤낮으로 잠을 설치며.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또 다시 계속 읽어봐요. 전도자는 밤낮으로 잠을 설치며 이 땅에서 행해지는 일을 살폈다고 고백하면서 그 면밀한 살핌의 결과는 함부로 지혜자인 척하지 말라는 것이다. 헤벨의 존재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들이 경험되더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다스림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말이다. 의를 심었는데 고통이 오고 악인들은 악을 심었는데 장수하고 잘되는 경우라도 헤벨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진짜 일부밖에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일부밖에 없고, 잠시 잠깐이고,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그렇다. 그래서 겸손해라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율법이나 잠언이 계시하는 지혜의 기본 공식을 폐기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잠깐의 존재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에 올라메스의 지혜의 공식을 설명할 수 있거나 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일은 인간의 지혜로는 애쓴다고 아는 일이 아니고 안다고 하여도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지혜의 기본 공식에서 안다는 것은 참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기를 흑안에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고 그분의 뜻에 따라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지혜 앞에 항상 머리를 숙여 서 있어야 한다. 내가 모른다고 고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봐요. 자, 여기 다시 이야기해. 뭐예요? 사람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요. 예. 몇 절이요? 15절요. 15절. 그러므로 예. 나는 인생을 즐거워하라고 권한다. 자,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에요. 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먹는 게 이제 가장 큰 낙인데요. 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람에게 주신 생애의 날 동안 그가 수고하는 가운데 이것은 항상 함께 있을 이 것이다. 수고하면은 먹고 마실 수는 있다요. 예. 근데 솔로몬은 뭐라 했다고? 나는 마음을 바쳐 지혜를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려고 했다. 예. 그래서 밤낮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다. 어.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곧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예. 아무리 애써도 사람은 알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는 안다고 주장해도 실은 그도 그것을 알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 하루하루 잘 먹고 예. 그냥 감사하게 살아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게 지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불공평이 많고 또 악인들이 득세를 하니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 원한과 그 분노가 있어봐야 내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